부모님과 함께 앉으셨나요? 손을 꽉 잡아주시고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한번 부모님 손 꽉 잡고 인사 한번 하시라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이 없어요. 성경에는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 안나 자비스라는 그 딸이 어머니 돌아가셨음을 기리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공식적으로 만들려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1908년도에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을 전부 달아드렸대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카네이션을 달게 되는 그런 유래가 됐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어머니 날을 제정한 것은 1914년도에 그 윌슨 대통령이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답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 들어왔나?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56년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머니 날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답니다. 근데 왜 어머니만 날이 있고 아버지 날이 없나? 그래서 1973년도에 아버지 날도 필요하다. 그래서 명칭을 어버이 날로 바꿨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버이 날을 지키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 강아지도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고 그래요. 막. 감사하다. 이렇게 막.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강아지가 제일 먼저 반겨준대. 사람보다 낫다고 강아지를 또 많이 기르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잉태의 고통, 잉태의. 그리고 10달 동안을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해산에 죽을 만큼 힘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런지 아기들은 그렇게 엄마만 찾아요. 아버지는 별로 안 찾아. 엄마만 찾아, 엄마. 그리고 어머니란 이름이 나오면 다들 숙여내죠. 이름만 나오면 이렇게. 그래서 부모의 은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송아지는 태어나면 몇 분 지나면 비틀거려 걸어요. 이렇게 막. 근데 사람은 못 걸어. 우리 외손주가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지금 두어만 있어요. 아직도 두어만 있어. 그냥 막. 울면 밥 주고, 울면 뭐 젖 주고 기저귀를 그래요. 막. 야, 이게 사람은요? 아니 100일 지났는데 두어만 있는 거야. 1년 가까이 지나 겨우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덩이 같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자라고 보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지식도 가르쳐주고, 교회 주변을 보니까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또 마트도 있어요.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제가 처음 교회를 짓고 대양초등학교 앞에 살 때는 마트도 없고 카페도 없고 없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쪽 이사 오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음식값이 비싸냐고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돈 있어도 식당이 없으면 밥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돈을 가져도 카페가 없으면 못 간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이게.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완이 닿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시다가 오라 하시면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큰 은혜가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3,500년 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와, 그 수천 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돌판에 불로 쫙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쫙 하나님께서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쫙 하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에 보세요. 에베소 6장.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10가지 다 계명을 줬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 공경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쫙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계명은. 5번째 사람에게 첫 번째 약속인 첫 번째 계명은 그렇게 살면 복이 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봐요. 신명기 2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거역하고 아버지를 들이받고 방탕하고 이런 자식이 있으면 저 성읍 장로 얘기해서 죽이래 이렇게 막.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고 부모를 거역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 그럼 미리 유산을 주면 안 되겠어? 이런 자식이 있네요. 이런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건 아니지.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물려주는 거지. 매일 와가지고
아니, 돌아가실 거잖아요. 미리 물려줘요, 미리 막.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어르신들 맞지요? 와서 쫄라대면 져줘, 그냥 져줘. 힘이 없는 게 아닌데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아버지 돌아가지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길 수 없어요. 그 유산을 물려줘서 딱 나눠줬더니 이거 돈 다 모아가지고요, 둘러매고, 또 15장에 보셨지요? 콧노래 불러가면서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술 먹고 친구 사귀고 막 다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막. 기분 되게 좋았겠지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갖고 그것도 막 떼써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 막 즐겼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 돈이라는 게 뭐 항상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돈 있다고 막 친구 밥 사주고 막 노름 됐겠지. 막 그랬겠지요. 돈이 떨어졌네. 돈이 떨어졌는데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데 돼지막에 가서 돼지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그 먹다가 야단 맞았어. 그 돼지가 먹을 건데 그냥 막. 그 돼지막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난 굶어 죽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쫄라가지고 막 그 재산 다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이제는 내 세상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안 가니까 거지가 됐네. 거지가 됐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길을 하는 거예요. 탕제피를 통해서 아버지를 이기고 재산 막 물려받아갖고 가봐야 거짓에 돌아와서 거짓해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모를 잘 섬기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이란 말을 헬라로 피파코라고 그러는데 어떤 뜻이냐면 듣다 그래. 듣다 이렇게 해요. 듣고 복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몇 마디만 하면 또 설교하신대. 아이고, 엄마 또 설교하고 계시네. 그냥 막. 안 들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는 잘 들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잘 듣고 복종해라. 말씀한 대로 준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예전에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동생이 말 안 들으면 형이 막 쥐어 박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명, 두 명 나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떠받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왕이요. 부모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 뭐라고 말씀해도 듣지도 않아.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다 효자들이에요. 다 효자들이에요. 요셉, 다윗, 룻기 말씀 보셨지요?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모가 잘한 효자들인데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나는 그 샘플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뭐가 순종인지 오늘 요셉을 통해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고 순종하는 자녀 되어서 복을 받으십시다.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인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문을 안 여셨어. 그리고 늦게 11번째로 태문을 여서 요셉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10명의 형들은 다 그냥 제외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요셉을 사랑해요. 화면에 보세요.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의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옷을 입혔네요. 읽어봐요.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왜 요셉만 그 채색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우리도 입혀줘야지. 그래서 이 11 형들이요, 요셉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저놈 아버지만 없어봐라 그냥. 어째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늘 퉁명스럽고. 근데 요셉이 17살인데요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해요. 읽어봐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그게 눈치가 없어. 17살인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읽어봐요.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눈치가 없네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렇게 막 채색옷 지어 입히고 편애해서 미운데, 야, 17살 먹은 요셉이 형들을 내가 꾼 꿈 좀 들어봐. 아니 볕단들이 있는데 내 단은 다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저랍디다. 이놈이 그냥 막. 읽어봐요.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없으면 이 주먹이 올라올 것 같아. 막.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의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저라는 꿈을 꾸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봐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좀 생각이 있나요? 아니, 눈치가 있나요? 눈치가 없는 거지요. 아니 형들이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아버지만 없으면 막 쥐어 박으려고 그러는데,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아, 네 형들한테 가서 보고 오거라. 양은 잘 치는지 각 놀고 있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눈치가 없어. 요셉은 눈치가 없어. 만일에 혼자 거기 가면요 형들이 막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 때문에 더 막 속상한데, 요셉이 혼자 오면 주먹이 날라오겠지요. 자, 읽어봐.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에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좀 보십시다. 지도를. 여기 헤브론이 지금 사는 집이에요. 여기 세겜이고 여기 도단인데,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입니다. 100km. 100km의 길을 지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혼자 갔는지 함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헤브론에서 100km 떨어진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자,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15절이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저 같았으면 이제 막 도망오는 거야. 아버지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요셉은 또 서가지고 막 거기서 방황하면서 한 사람 만났어요. 아니 여기서 양치던 그 사람들 못 봤어요? 우리 형들인데.
아니 그래서 못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읽어봐요.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못 보셨어요? 우리 형들 어디 있는지? 자, 읽어봐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대요. 자, 다시 지도를 보세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세겜의 도단까지 30km예요. 거기서 또 30km를 걸어서 한 사나흘 길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형들을 이제 만나는데 형들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봐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꼼꼼한 자가 온다는 거예요. 저 미운 요셉이 오네. 죽여야지. 야, 요셉은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형들이 어디 있나 세겜 가서 또 없어서 또 막 물어보고 도단까지 갔는데 형들은 멀리서 보면서 죽여야지. 화면에 보세요. 그림 좀 보세요. 막 죽여야지. 막 죽여야지. 20절이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놈을 죽여가지고 저 구덩이에 던지고 죽여서 아버지에게는 채색 옷에 피를 묻혀갖고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두 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랬어요. 참 형들 신부도 그런 얘기죠. 요셉을 몰라. 그냥 아버지 말씀 한마디에 알았어요. 자, 보세요. 20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를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인이라며 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요. 유다가 예수님 오신 조상이에요. 자, 읽어봐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더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 미디안 상인에 팔렸어요.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네. 아니,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 잘되고 장수한다더니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야, 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요. 아버지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가 하는 말은 자식을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을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열어서 요셉더러 그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양 잘 치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요셉이 예, 알았어요. 그러고 갔다가 지금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총리를 하다가 총무일을 하다가 또 간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세월을 13년 보냈습니다. 17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잘 아시지요? 그런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딱 세우는 거예요. 만일에 요셉이 아버지 싫어해도 안 갑니다. 나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요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근데 아버지 말씀이 이치 안 맞아요. 이치 안 맞아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야,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요셉을 보시고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두 번의 꿈을 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똑똑해. 아이고, 아버지 해보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부터 이치 안 맞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최고의 순종의 대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예수를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 십자가 지는 걸 거부했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부모 공경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째 아버지가 좀 치매기가 오셨나 저런 말씀하시나 그러지 말아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잊지 않고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 아멘이시지요? 네.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몇 마디만 하려면 막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하셔. 엄마 그냥 막 와, 너무 똑똑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배우지 못하셨어도 아마 우리 어머니도 뭐 다 돌아가셨지만 학교를 못 나오셨지.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양복점 했어요. 양복점 이렇게. 그런데 못 배우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못하면 매를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가게 가서 막 멈추면 난리가 납니다. 막.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삶의 본이 되셨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배워서 부모들이 너무 똑똑한데 선악의 분별을 안 시켜. 자식 잘못된 가도 부모가 말을 안 해.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다 대학 나오셨잖아요. 오늘 부모님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잘 읽어봐요. 여기 써 있지요. 에베소 6장 2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해라. 막 들이받아라. 야, 이게 시대가요. 공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티마오라는 거 헬라어인데 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는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남들 부모에 비해서 많이 약하지만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우리 아버지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야 돼. 이게 공경이에요. 공경. 이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는 네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아브라함 링컨을 잘 아시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제조공이었답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성경을 그렇게 유산 물려주신 믿음의 어머니세요.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일부 상원 의원들이 아주 가문 좋고 똑똑하고 이런 상원 의원들이 링컨을 아주 조롱하네요. 이렇게 조롱을 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니 참 놀랍소.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도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다른 의원도 거기에 같이 동조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신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링컨이 눈물이 이렇게 고이면서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맙소. 의원님들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으로 탁월한 솜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실 겁니다. 혹시 불편하면 제게 가져오시오. 나도 옆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요, 그 상원의원들이 고개를 못 들더라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문 좋은 집안에 막 대대로 국회의원 나오고 대대로 그러는데 신발을 만드는 그 제종의 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 링컨은 우리 아버지를 제가 잠깐 잊었었네요. 난 우리 아버지가 저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돈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지위가 높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돈이 없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날 낳아주신 분은 아버지 엄마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 제일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 왜 그렇게 무식해? 그건 아니요. 그렇잖아요. 당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분은 당신 아버지요. 돈이 없더라도, 지위가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불편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최고야. 이게 공경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자식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직 예수 안 믿는다면 부모님에게 꼭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최고 효도입니다. 만일에 자녀는 예수 믿는데 부모가 안 믿으면 그 부모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그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데 가장 소중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어버이날 2가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복종하세요. 이론 따지지 말아요. 하나님은 부모님께서 말씀하도록 하셔서 순종한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이치에 맞든 안 맞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들어야지.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 또 설교하시네. 또 설교하셔. 그 자식은요 잘 안 돼요. 2번째,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가장 존경할 분이요, 가장 높여야 될 분이요. 저는 양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 주셨네. 제가 막 어버이날 선물을 이렇게 사하면서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되나 봤더니요 60분이 넘으시네. 우리 아버지 엄마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세요. 잘 섬겨드리십시다. 잘 섬겨드리시고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